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한동안 따뜻하더니 또 추워지네요. 눈까지 내렸어요. 와, 역시 봄은 대한민국에겐 변덕의 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3월의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강건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과정은 포로 귀환 시대 사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침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11조이죠. 이 내용이 말라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내용은 말라기의 아주 지엽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이게 중심구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엘리야, 즉 침례 요한의 등장 또한 예고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말라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라기의 전체 이야기는 바로 메시아와 침례 요한의 등장이라는 이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의 배경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말라기는 기원전 5세기 정도에 활약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재건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또한 오랜 포로 생활에서 복귀한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도 경랑의 시기를 지나 다시 안정되던 시기, 잘 되던 시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조금 편해지고 조금 안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악행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행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때도 타지 않고 그 어떤 흠결도 없는 최상급,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본질 아닙니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것으로서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예물의 의미일진데 그들은 하나님께 병들고 쓸모없는 것들을 골라서 제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응당 드려야 할 감사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유민으로 돌아온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으니 하나님을 정성스레 섬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율법에 제시된 대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1조 본문의 핵심 또한 11조 내면 복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것이 11조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곳간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맥락상 너희 11조 내면 복 받으니까 11조 내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야기를 더 이어가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신랄하게 지적하던 말라기가 3장에서 언약의 사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3장 1절로부터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드디어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능히 설 자가 없을 거예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씻기는 과정은 다소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은혜로 다가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 날 위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감동적인 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며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확실한 신상필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바로 이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신상필벌의 그 언약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 이 프레임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 내가 받아야 할 연단,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맞아야만 하는 채찍, 내가 들었어야 하는 조롱,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들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요. 내가 들어야 할 욕을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연단하는 풀무와 표백하는 잿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이러면 말라기의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말라기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걸러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고 정금같이 연단된 성도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시키실 거겠죠. 한마디로 말라기는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면모를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던 구원의 어린 양의 그 예언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두 본문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가 채찍을 맞았고 우리 대신 그가 고난을 당했다 라고 분명하게 이사야에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사야가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말라기는 죄의 심판에 더 무게를 두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 무엇이죠?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5절로부터 6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그 돌이킴 아닙니까? 즉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께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는 회개에 주력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자적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백성의 회개를 독려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앞날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침례 요한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맥락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공과의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의 셋 활동은 말라기 1장,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성에 젖은 예배를 지적하는 활동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제물들의 상태를 보시면 다 하나같이 병들고 시들고 정말 그 예배하는 제물의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죠. 하자물들입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의 상태가 이와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제물을 바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은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보이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 선생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상태는 어때야 될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스티커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뒤에 이제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보시면 온전한 양을 띄어서 병든 양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싱싱한 무교병을 따서 시들시들한 무교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시들어버린 채소를 온전한 채소로 덮어주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렇게 그 어느 누구의 손도 타지 않고 그 어떤 흠결도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물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예물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물을 복과 많이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복의 본질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을 연결시키잖아요. 우리는 매우 자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만큼이나 어른들도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시고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물을 드리는 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딴 예물을 바치지 않겠죠.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최고의 꽃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죠. 말하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고 활동은 액자 만들기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준비물을 보시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부록에서 뜯어낸 액자 틀이 있습니다. 액자 틀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한 장씩 준비하게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저도 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카톡으로 미리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출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활동이 조금 더 용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OHP 필름과 같은 이렇게 투명하게 덮으면은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OHP 필름이나 판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붙일 풀도 필요하겠죠. 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 활동에서는. 자, 어찌됐든 만약을 위해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활동을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액자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틀은 이 접는 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접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만들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접는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접는 선을 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홈이 가 있거든요. 이 홈을 뜯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반달 모양의 홈을 뜯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날개 부분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틀 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살짝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구멍들을 뚫어 줍니다. 뚫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 주셔야 돼요. 한쪽은 안쪽으로 접고 한쪽은 바깥쪽으로 접고 똑같은 작업을 반대쪽에도 합니다. 구멍을 뚫어 주시고 바깥쪽으로 접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제 틀을 만들어 줄 텐데 아까 처음에 밑판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홈에 이 반달 모양을 끼웁니다. 이렇게 홈에 반달 모양을 이렇게 끼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칼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칼집을 좀 뜯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요거를 이렇게 X자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끼워 주시면 일단 액자 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액자 틀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사진을 넣어야겠죠. 사진을 넣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넣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가 맞지 않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살짝 풀칠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살짝 풀칠을 하셔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중앙을 맞춰서 살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아크릴판이 있죠. 이 아크릴판을 액자 틀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제 완성을 해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액자 틀을 봉해야겠죠. 이렇게 접어서 이 액자 다리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닫아서 나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자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앞에 OHP 필름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수성 사인펜 혹은 수성 보드마카로 낙서를 해줄 겁니다. 막 이렇게 낙서를 하세요. 매우 지저분하게 낙서를 해줄 겁니다. 매우 지저분하게 마구잡이로 낙서를 해줍니다. 자, 이 활동을 하실 때 보드마카, 그리고 사인펜,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도 괜찮아요. 하지만 네임펜이라든지 유성 매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지워져요. 그렇게 낙서를 하신 다음에는 휴지로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우개가 나와 있는 보드마커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걸로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휴지로 지우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지우개가 달려있는 보드마카를 사용하실 것이라면 여기에다가 그 예수님 스티커나 아니면은 예수님 도안이 있으시다면은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낙서들을 지우개 혹은 휴지로 닦아줍니다. 아, 이게 약간 유성이 섞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잘 안 지워지긴 했는데, 자, 이게 100% 수성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사인펜으로 하면 다 지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크릴판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문질러 가지고 지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 캐릭터가 붙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워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것들을 강조하시면서 활동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지위를 보여주는 활동이에요. 우리 또한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사함의 그 은혜를 친구들과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년부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활동은 스티커 활동과 그림 그리기예요. 이 활동은 스티커 활동을 통해 말라기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거울에 자신의 초상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시금 되뇌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메시아의 임재, 그리고 침례 요한의 등장, 이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티커 페이지를 보면 6개의 스티커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메시아, 불행, 슬픔, 타락할 것이다, 피눈물, 회복, 이렇게 6개의 스티커가 있는데요. 우리가 붙여야 할 스티커는 무엇일까요? 메시아 예수님의 도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와 회복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스티커 활동을 통해서 말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 정리를 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악을 멸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친구들에게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활동은 전신 거울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어요. 안정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기 바빴어요. 그리고 관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한 책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친구들이 거울에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속으로 외칠 수 있도록, 혹은 목소리를 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는 말라기의 11조 본문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1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그 내실은 골마있는 현실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즉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드리는데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 선생님들께서는 그 활동을 준비를 하실 때 아이들에게 헌금 액수, 헌금을 빳빳한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으면은 빳빳한 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준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활동은 헌금 봉투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집어넣어서 준비해 오는 거, 그거 사실 어린이가 되었든 아니면 어른들이 되었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매주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을 지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말라기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메시아 예언과 침례 요한의 등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던 만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관성에 젖어서 무엇인가를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것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성에 젖어서 열정 없이 하는 일, 사랑 없이 하는 일에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타성에 젖으면 정성이 사라집니다. 타성에 젖으면 핵심이 묻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성을 다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까?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면밀하게 살피고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첫 마음들, 그 열정, 그 사랑 기억하고 다시금 첫 열정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